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지혜라고 하고 또 어리석음은 악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에 관한 조언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선한 삶들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선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 살고 나만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더불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란, 즉 참된 지혜의 삶이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건져주고 도와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괜히 내가 나섰다가 또는 괜히 오지랖을 부리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낄 때는 끼더라도 또 빠질 때는 눈치껏 잘 빠져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즉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장사이기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일명 처세술로 불리는 지혜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과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손해보지 않는 것,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그 누구도 도움받지 못하며 외롭게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돕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모습 역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모두 다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거주하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서울에 집도 구해주고 또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세며 또는 생활비며 또 등록금이며 매달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제가 둘이다 보니까 각각의 통장에 넣어주기보다는 이 장남인 형의 통장에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 줍니다. 또 학기 초가 되면 또 새로운 학기가 될 때마다 등록금도 입금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형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형제가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을 잘 하라고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 아버지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는 거 보니까 나만 쓰라고 넣어주시는가 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라고 내 통장에만 돈을 넣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동생의 등록금도 내주지 않고 동생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고 불효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표로 먼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으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유익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금방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 사람은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별받고 괴롭힘 당하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돕는 일,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참된 지혜는 이웃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유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지혜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보며 또 돌보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